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그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찬송가 중에 보면서 이런 가사가 있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샘은 그리스도요. 그 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물에 물이 마치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려서 넘치는 것처럼 우물 입구까지 물이 꽉 차서 흘러내리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샘물이 넘쳐나는구나 하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 대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권고를 받지 않고 계속 거역하다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3번이나 포로로 끌려가고 왕들과 신하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상처와 한가운데 바벨론 포로 중에 살아갔을 때 정말 그들이 진작 하나님이 생수에 거론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짓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악 때문에 고난에 처하게 됐다고 분명히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5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세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서 무릎으로 발목으로 허리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놀라운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이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흘러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다가 되살아나고 제가 영적인 눈으로 이걸 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새카만 물이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계시록에서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새카만 물이 바다가 덮였는데 고기 한 마리 없었습니다. 근데 맑은 물이 흘려 들어가서 그 맑은 물이 그 바다 가운데 이렇게 어떤 그 맑은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만 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영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저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가니 저렇게 세상이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고 오늘 에스겔 말씀을 영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생수에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을 기도 중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야 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바란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복을 주겠다. 저보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지를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가득 차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득 차면 성령의 강이 기름 부음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권고하사, 땅은 마음을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예수를 대셔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열매 맺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삶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엔 양떼가 옷 입혔고 골짜기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 마음밭이 꽃밭처럼 아름다운 밭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좋은 채소를 심어놓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밭고랑이 너무 많고 패여있는 곳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마음의 밭이 상처가 너무 많고 이제 이렇게 되고 돌이 너무 많고 돌짝밭이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항상 권고하는 겁니다.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 강에 하나님의 강이 터져 나오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8절에 보면은 47장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겠다. 되살아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려내는 것은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여기 소생시키다, 되살려내다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그가 질병이 있든 귀신에 시달리든 어떠한 사연이 있든 간에 상처든 여호와 라파,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다 소성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 세상으로 들어가면 들판에 이렇게 물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많아져서 천장에서도 비가 내리고 양쪽 계곡에도 물이 내리고 바닥에도 물이 솟아나오고 그러더니 물이 급작하게 너무 많이 큰 강이 돼버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고깃대가 돌아오고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들판에 물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다 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의 강물이 터져 나와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그 영안으로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은,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창이라는 강이 되면은 강 좌우 뚝에는 과일 나무들이 주렁주렁 달려서 잘 익은 열매를 달고 아주 신선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 영안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사람들 입에 넣어주는 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 생명의 열매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과 밭도 바짝 말라 있는 그런 논과 밭에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논에도 밭에도 다 물이 들어갑니다. 땅도 촉촉하게 적셔서 시금치나 아주 좋은 채소들이 쑥쑥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 열매 맺는 것도 보입니다. 논도 그 모 사이로 물이 이렇게 논으로 보통 발로 물대기라고 하죠. 땅이 지를 때는 물이 충만해서 땅이 지를 때는 발로 조금만 움직이면은 위에 논에서 아래 논으로 물을 대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면은 가시도 바위도 다 드러내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착한 채소를 가득 심어 놓는 아름답고 고운 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마음이 고운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꽃밭이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런 꽃을, 그런 밭을 거니고 싶으신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밭이라고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 26절에 보면 많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어있는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은 굳어있던 마음이 제하여 버리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도 겸손합니다. 사람 마음에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또 마음을 태우시기도 하시고 죄를 태우기도 하시고 욕심도 태우시고 귀신도 태우시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성령의 강물이 흘러내릴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씻어내고 우리 온몸을 다 씻어냅니다. 씻어내면 아버지가 머리에 왕관 씌워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뜻입니다. 스가랴서 1장 13절 1절 그날에 더러운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성령의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 진짜 가족적인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옷이 약간 더럽혀진 채 있었는데 3명은 씻어지는데 1명이 안 씻어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며 말씀 안에 말씀을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그 우물이 커다란 우물이 보이면서 물이 막 그 위에까지 꽉 찼는데 그 가족들의 옷을 다 벗겨서 우물에 빨아서 깨끗하게 하늘색 옷을 다 갈아입고 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원히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흘러나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기만 하면 내 안과 박을 치료하고
또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고 거대한 강이 되어 또 그 흐르는 강물을 다른 사람에게 또 흘러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을 또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죽은 것 같은 것을 살려내는 것은 성령이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요 영이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되살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은 점령하여 급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재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서 모든 재정을 다 대주고 성전에 가져갔던 기물도 다 돌려주고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정말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기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들은 출애굽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그런 아무리 홍해 바다를 가르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마른 땅같이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적인 생업이나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 성령이 임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물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4개의 강으로 바뀌면서 온 땅을 적시게 되고 그래서 온 에덴이 먹을 것도 가득했고 정말로 모자람이 없었고 정말 행복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제 쫓겨나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수를 보내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하늘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다, 썩은 바다도 되살아나는 소상함을 얻겠고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신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문제가 생겼든 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만들고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성장해 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씀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와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정말 상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부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끔 어떤 사람이 정말 약간 좀 힘들거나 내지는 기도를 미처 못했거나 또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할 때 그런 악한 영들이 집차를 타고 와서 한 사람을 싣고 차에다 꼼짝 못하게 그렇게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들의 영역, 악한 영들의 영역으로 다양한 끌고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계속 기도를 보냅니다. 그러면 한 몇 시간 후에 또 몇 시간까지 가지 않아도 그 사람을 딱 땅에다가 내려놓고 떠나면서 하는 말,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네. 귀신들이 이야기하면서 떠나버립니다. 한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 그가 정말 슬퍼할 때 회복시키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의 옷도 바꿔 입히고 머리에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탁 씌워주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진짜 찬송의 옷을 갈아입고 그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우리가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슬퍼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화관을 씌워주며 그 다음에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 더 충만하게 임하면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열심히 하기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흘러나서 그렇게 정말 흘러내리는 강물이 되어 내 주변을 다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라파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든 것도 씻겨져 나가버립니다. 멀쩡한 신령한 은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깊이 숨어있는 삶의 동기까지 순수해집니다. 성령에 젖어 살아가면 모든 죄가 싹 씻겨 강물이 터져 창일하게 흐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17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의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지금도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도 변화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 비밀을 아는 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너무 분노를 씻게 하고 가시같이 날카로운 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마음 다 이것은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이런 말로서 상대방에 자꾸 상처를 주고 너무 조급한 성격, 너무 다혈질, 너무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은 가슴에 진짜 영안을 보면 고춧가루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그 고춧가루 물이 탁탁탁 떨어져서 밖으로 다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고운 마음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생수에 강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바싹 말라버린 가을 들판에 서 있는 청양초처럼 찌글찌글하게 말라서 있는 그러한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3절 34절에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를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 성령에 충만했다가도 강이 되고 정말 샘이 됐다가도 어떤 그 사람이 악을 자꾸 저지르거나 너무 그 행동이 악하면 너무 딱딱하고 까다롭고 별나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샘으로 마른 땅같이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거민의 그 사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때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꾸어서 시편 107편 35, 37절에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라.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며 소산을 취하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안에 늘 기도 안에 나를 밀어넣어 우리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좋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숙해가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품의 변화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이 계속 기름 부음이 증가되거나 유지되거나 할 때 그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기도 응답이 신속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말 그러한 생명강가에 심어진 아름다운 나무들이 되어 여러분을 생명강이 터져나오는 그런 강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시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강에 강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싸게 복 주시나이다 그러셨는데 아버지 심은 것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심으셨는데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한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사 그의 모든 병들을 치료하시고 모든 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목에서 멍에가 부러진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 성령의 임함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